베르넛 퀴스텐마허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그 책 중에 단순하게 살아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돈과 시간, 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또 자신의 어떤 내면, 또 외면의 어떤 그런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다,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7가지를 제안하는데 이런 것들을 7가지를 굉장히 단순화시켜라 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물건들을 단순화시켜라, 그리고 재정 상태를 단순화시켜라, 시간을 단순화시키고 건강을 단순화시켜라, 관계를 단순화시켜라, 배우자와의 관계를 단순화시켜라, 그리고 마지막이 자신을 단순화시켜라. 단순화시키라고 하는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원칙이고요. 또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시도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단순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 좋아지고 나아지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런 것도 도움이 되지만 정말 우리의 삶이 올바로 살기 위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삶, 또 특별히 더 나아가 우리의 마음에 어떤 고통이 있다면, 또 아픔이 있다면 그것에서 자유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할까? 전 근본적인 이 해답은 이런 여러 가지 그 도움 지침서들도 참고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답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잘 제시하고 또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처럼 야고보에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 어떤 메시지를 주었습니까? 인내하라 라는 말씀 우리가 같이 나누었고요. 혀를 통제하는 것, 또 차별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계속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말씀으로 받는다 그러면 정말 아름다운 또 진정한 이 성숙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더 나아가 행복한 또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 말씀에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떤 진정한 이 가치 있는 그런 삶, 행복한 그런 삶의 원리, 원칙들을 몇 가지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정욕을 버리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입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자, 이 싸움과 이 다툼의 원인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정욕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아주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욕, 자신의 욕심이라고 할 수 있고, 혹은 자신의 이기심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하는데, 내가 높아져야 되는데, 손해 보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 이런 마음, 이런 자세,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세상과 버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에 보니까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가늠한 여인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특별한 가늠한 여인들을 향한 그런 그 대상이 그 여인들만이 아니라 이것은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죠. 세상과 벗이 되지 마라. 이 세상과 벗이 된다는 것, 이것은 단순히 세상에 빠져서 세상 속에서 즐기는 어떤 그런 삶의 모습을 지적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의지, 이런 것들이 뭐와 결탁되었냐면 세상과 결탁된 그런 상태, 바로 이것이 세상과 벗이 된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 자신의 미래, 어떤 삶에 결정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세상의 기준을 두고 또 나의 미래를 세상에 두겠다,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것이 바로 세상과 벗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과 벗된 것,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면 세상 속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행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벗대지 말라. 이것이 두 번째 지침이고요. 세 번째는 저는 이것이 궁극적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진정한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가까이 있는 것도 행복한데, 그렇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시고 전능하신 이 영광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기쁘고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는 것,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데 그 살아계심을 우리가 생생하게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목격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그 삶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면서 체험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삶의 모습, 또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의 이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비추시는 것,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얼굴을 비추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제적인 살아있는 이 구체적인 하나님의 그 만지심, 하나님의 이 터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이 사람의 얼굴을 마주하면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이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거보다 아름다운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가까이 하시는 이런 은혜, 이런 축복을 경험하시고 누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해주시는 그 삶, 이게 정말 진정한 축복인데, 행복인데,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에 반드시 동반되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좀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해야 한다. 8절과 9절에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여기 보니까 손을 깨끗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손을 깨끗이 하라. 이건 단순히 손을 깨끗이 씻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이 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행동을 대변하는 것, 대표하는 것이 바로 손이니까 우리의 행실, 우리의 행동,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더럽다면, 우리의 행실이 깨끗하지 못하다면 그 행실을 돌이켜야 된다, 씻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고요. 근데 삶 전체를 다 포함하는 거겠죠. 또 여기 보니까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니까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정결해야 한다, 깨끗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 마음 속에 혹시라도 이기심이 있다면, 탐욕함, 어떤 시기, 어떤 분노, 이런 것들이 있다면 다 씻어야 된다. 또 나아가 정욕, 어떤 교만한 이런 마음들까지. 근데 여러분,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두 마음을 품은 것, 이것도 성결하라고 했는데, 두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또 한 가지는 세상을 향한 이 마음. 이것이 마음에 혹시 공존하고 있다면 이게 두 마음이겠죠. 우리의 마음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 이 세상이 들어와 있는 거죠.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귀는 이 두 마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또 유혹합니다. 일방적으로 나를 따라와라, 내가 하는 대로 하라. 마귀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따르되, 말씀을 보되 교묘하게 세상도 벗하고 세상도 품고 세상을 따라라. 그것이 마귀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마음이 한쪽은 하나님 마음, 한쪽은 세상, 어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다면 이것은 잘라버리고 좀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게 또 순결하게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삶의 발도 마찬가지죠.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두고 있다면 아니에요. 우리 삶 전체가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그런 여러분, 또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행동이든 마음이든 영적인 것이든지 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결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결하라.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된다. 어떻게 그렇게 성결하게 될 수 있을까?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이 비슷한 표현을 세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데 정말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거겠죠?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끊을 것은 끊어 버려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 죄에 대해서 이 성결함에 있어서 우리가 단호하되 슬퍼하며까지 그리고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이런 눈물이 우리 안에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실 수 있는가. 여기 보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가 자신을 낮출 때라고 말씀합니다.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낮춘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높이를 낮추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의 높이를 낮추는 것. 누구 앞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가장 좋은 모습,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 있다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낮추는 가장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다. 경배한다, 이 예배한다는 그 자체가 엎드린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올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좋은 어떤 그 삶의 자세가 있다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경배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이 마음의 자세를 낮추되 가장 좋은 방법, 예배를 사용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자신을 낮추어서 주의 은혜를 갈망하고 소망하고 주님께 기도하면 그런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늘의 은혜와 축복,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흘려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과 더 가까이 나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루, 또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는 회개를 통해서, 또 한 가지는 예배를 통해서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 이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여러분의 하루, 또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